나로 따라가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에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에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경배와 찬양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단주기 1번요.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음은 우리 성시교도 1번 PPT 보여주세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의 오직 바르게 나는 그와 같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15장. 반주기 좀 보여주세요. 315장 반주기 좀.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보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공동기도 PPT 보여주세요. 예.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름답고 푸른 이 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 속에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강토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게을르고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 나아간 것이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복음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사를 다 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어느 민족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또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해서 우리 예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기 큰 이정자들 또 국회의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잘 뽑아 주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종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생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이 또 복음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우리 귀한 우리 준영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귀한 우리 한순여 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송시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시원이 지혜롭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의 능력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 시간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입니다. 반주기 틀어주세요.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뜻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주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주보요. 자, 보시면 네, 우리 하가다 있습니다. 하가다. 예, 우리 이번 주 하가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4월 1일부터 5월 18일, 즉 5월 19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그 전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열흘로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50일 동안 말씀과 기도의 힘을 더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과 기도의 힘을 더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입니다. 교회 수리입니다. 그 썬팅과 목양실 그리고 영상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 전주식당에서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곰달래 사거리에서 같이 전도가 있습니다. 신방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신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화면에는 잘못 나왔습니다. 24장이 아니라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께서 바닷가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아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리쯤 되었으며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육지에 그물을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명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청년 시절 저쪽 그 온누리 그러니까 저쪽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형님은 교회에서 그 청년부 리더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도사로서 섬기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전도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형님은 이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또한 현재는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이 형님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인은 파트타임 교육 목사라도 교육 전도사라도 이렇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사라기가 없어도 좋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결국 그것을 허락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받은 이 사명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사명의 길,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 앞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한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한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디베랴 호수, 우리가 알기 쉽게로는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그렇죠. 시험이 잘하네. 야, 내 아들이지만 똑똑하네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친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 편에 서서 바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진짜 친구일까요?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자들을 만났죠. 마리아들을.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할까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Why? 예, 시온이 말대로 why?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자신을 보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엔 호산나. 예, 들었네요. 기억나네요? 제자들은 호산나 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 생각은 뭐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어때? 로마가 그때 40년인가? 40년이요? 400년. 400년이요? 예. 아직 어리니까 이게 기억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떻게 했어요? 혁명을 일으키고 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시작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뭘 요구하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를 합니다. 예, 영의정 자의정을 달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혁명이 아니라 뭘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안 해서. 어우, 시원이 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우리 시원이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 되겠습니다. 설교자 되겠습니다. 머리 똑똑한데요. 예, 12명의 제자 중 11명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자, 그런데 그 중에서 11명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가롯 지방 출신입니다. 물론 그 지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에서 훨씬 시골로 들어간 바로 변방입니다. 이 시골 출신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임을 얻어서 뭐가 됐어요? 예, 바로 회개까지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이러한 가룟 유다가 곱게 보이겠어요? 곱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왕따 취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 질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순한 예고를 무려 3번이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와 발에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근데 그 값이 자그마치 얼마예요? 1억 300데나리온. 노동자 약 1년 품삯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것은 매우 아까워한 것입니다. 아까 돈깨를 맡은 자로서 자신의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고 돈까지 챙길 기회를 놓쳤으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거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 편 이것을 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파, 또 가룟파, 또 예루살렘파 이런 파, 편 등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왕따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 그 틈에 바로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듯이 왕따를 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한 큰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이런 왕따를 당해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집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하죠? 두 번? 세 번. 그렇죠.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막 맹세를 하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하면서 막 잡아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이자 잠옷이에요. 이것을 벗고 그냥 알몸이잖아요. 알몸인 채로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제자들을 볼 때 매우 괘씸합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들을 바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한테 막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그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 여러분 새벽에 공동묘지 가봤어요? 공동묘지를 아예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어요? 산 빼고는. 예. 샤바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은 아마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밤이나 새벽에 공동묘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서요. 예, 머리가 삐쭉삐쭉 서요. 그 밤에 가면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돌무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중간에 예수님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죠. 왜 몰라봤어요? 아직 부활한 사실 몰라가지고. 아직 부활한 사실을 몰라가지고. 맞아요. 부활한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서 구약 성경서부터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상당히 이 불같이 막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은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안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보이지 않죠. 그러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엠마오라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왜 마가다락방에 있냐?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들도 로마 군병이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붙잡히면은 자신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몰래 숨어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 해보세요. 샬롬. 샬롬.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단지 그냥 평강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의 평화.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 너희들을 붙잡아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평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에게 바로 영원한 평화, 그 평화, 샬롬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바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실까요? 아니면 갈릴리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직업이 뭐죠? 대부분 어부잖아요. 어부는 뭘 잘해요? 어부는 그물 던지는 거. 고기 잡는 거, 그물 던지는 걸 잘해요. 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어갈 때 바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고, 자,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 그랬어요? 130마리. 130마리? 정확하게 다시 읽어봐. 110마리면 150마리? 네. 153마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잔챙이도 들어갔을까요?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만 무려 153마리라고 합니다. 그 많은 물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질 수 있는데 안 찢어졌고, 그럼 배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배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모습이 이거 말고 성경에 다른 데는 안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죠? 사람을 나오는 것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정말 내 아들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너무 잘하네. 아빠 설교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별로 안 읽는 것 같은데
예, 아빠 너 오늘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아빠가 꼭 사줄게. 야, 진짜 너 뭔가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를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수고했는데 뭐예요?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그때도 못 잡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어떡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시온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되리니 이것과 야 박수 주세요. 야 정말 어떻게 야 그걸 어떻게 생각해내니?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4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소명,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를소 목숨명, 명령의 그 소명, 부르심에 따라간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를 때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죠, 순종을 하였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을 하자 고기 몇 마리? 153마리. 작은 고기? 아니면 큰 고기? 그렇죠.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3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어부들은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일을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일을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많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성경 본문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닿았을 때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즉 아침 식사. 얘들아 와서 아침 먹으라, 조밥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막 먹을 때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베드로는 사연이 많은데 인생에 아마 3년 전에 소명을 받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이 밥 먹는 시간에 이 베드로의 머리에는 이 과거 3년 전부터 바로 지금까지가 막 파노라마처럼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밀린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 그래요. 밀린 숙제가 뭐예요, 시온이? 저주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거. 예수님은 베드로와 밀린 숙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또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준영아,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는 너무나 근심, 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바로 필레오라고 합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 필레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아가페는 안 되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슨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말했을 때 그 사랑도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요. 배신한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 바로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2번째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요번에는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그래 베드로 2번이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정말 내가 필레오의 사랑, 그 친구 간의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3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진심을 담은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따랐지만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사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후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산에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잠깐 펴보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28장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장소가 어디예요? 산인데 어디 있는 산? 갈릴리 산. 갈릴리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갈릴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 이건 뭘 말하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 항상을 원어 성경을 보면은 파스입니다. 즉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헤메라 이건 날이랍니다. 모든 날,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위드 우리 함께라는 거죠. 마누 그것은 1인칭 복수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즉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날까지 임만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시온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 부분에서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목회지가 없습니다. 이 목회지가 없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바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질의 바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바로 목회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나는 내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큰 교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몇몇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죽든 말든 상관없다. 내 교회만 크면 된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바로 신학교 나오고 또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할까요?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삶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따로 국밥입니다. 각자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 목사의 설교, 그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의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또한 성도들이나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기도, 강같은 은혜가 넘치는 바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복음이 산을 넘어 바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듯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산을 넘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 네, 아까 그거 시온이 사명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원이는 계속 그 찬양 풀어주시고요. 기도할 말할 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목소리 들으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손을 보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준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오리까? 그렇습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친구간의 사랑이라도 주님을 사랑하옵나이다. 주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셨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셨고 임하여 주셨고, 다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국교회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무엇하신지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한국교회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우리가 다시 아버지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다시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아버지의 꿀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맡긴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또한 이 한국교회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는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세상을 사랑했고 너무나 아버지 주님보다는 세상의 권속이 넣었습니다. 세상의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권속이 넣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는 못할지언정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임하여 주셨고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여 주셨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전세계 모든 주님의 아버지 종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며 세상 것들로 인해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시작하려고 결단하려고 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와 세계 선교의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많은 자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